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드디어 끝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 21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부분은 다윗 이야기의 에필로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21장이나 24장에 나온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중간에 있었던 여기 다윗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임기 중에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기간 중에 어느 한 지점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놓지 않고 맨 뒤에 배치했죠. 왜냐하면 중간은 우리가 보셨지만 이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쫙 가고 있어요. 초반에 잘 되었었던 일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싸우고 예루살렘 천도하고 법궤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 사이에 그 전쟁들 와중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쭉 압살롬의 반역까지 20장까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들을 이 뒤쪽으로 빼서 일종의 에필로그 성격으로 이렇게 넣어 놓았다라고 보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 21장과 24장의 에피소드가 둘 다 그렇게 밝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말년에 다윗 인생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사무엘 상하라는 기나긴 스토리를 정리하는데 이 마지막에 굳이 왜 이 좋은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텐데 안 좋았던 에피소드를 넣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주고 싶은가 독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21장과 24장의 에피소드들 이 안쪽으로 이제 22장과 23장에는 22장 그리고 23장 초반에 다윗의 시와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2장의 시 같은 경우는 딱 표제가 여기 앞에 보면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그 뭐랄까요 다윗 인생의 중반전에 해당하거든요. 이 마지막 후반전이 아니라 사울은 이미 이 사무엘 상에서 죽지 않습니까? 31장에서.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중기에 있었던 일을 중간에 있었던 일을 맨 뒤에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보여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장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3년간 기근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3년간의 기근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고 아마도 뭐 우린가 둔민으로 여쭤봤을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사울이 피를 흘려서 그렇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성전 봉사를 하는 성전 뭐 나쁘게 표현하면 성전 노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느드님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잔일합니다. 잔일.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켜준다. 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울 때 사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울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우리는 뭐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뭔가 또 자신의 이 신앙적인 진정성을 드러내는 퍼포먼스 사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금식 선포하고 막 갑자기 뭡니까 박수들과 무당들을 내쫓고 막 이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로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브온이 기브아랑 붙어 있어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 옆에 기브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기브아를 확장하고자 기브아 땅 옆에 영토를 확장하고자 기브온 사람 죽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전자의 추측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적 열심, 이스라엘과 유대족 속을 위한 열심을 드러내고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에서 7명 달라. 우리가 이거 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안에 이 억울함이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들었던 거거든요. 이 민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니까 이거 돈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울 집안의 사람 죽여야겠다. 7명 내놔라. 우리는 뭐 훨씬 더 많이 죽었는데, 우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7명 내놔라. 우리가 죽여야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7명을 죽이는 것이 좋은 해법이었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앞에서는요, 여호와께 여쭤본다 이런 표현들 자주 나와요. 다윗은 우림과 둠밈이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가지고 왔잖아요, 아비아달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봤다라는 표현이 없죠.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데요.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가 요나단에게 약속했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여기서 생뚱맞은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메랍의 아들들 데리고 옵니다. 이 아야의 딸 리스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울의 첩이었고요. 사울의 첩이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전대 왕의 여인과 동침하는 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아예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야의 딸 리스바 그렇게 아브넬의 권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랬다가 이 건 때문에 결국은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사울의 가문이 끊기게 되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했다고 또 아마 비난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잊혀져서 그냥 산중에 살던, 그냥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던 아야의 딸 리스바를 다윗이 데리고 옵니다. 왜요? 그 두 아들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면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가? 누군가의 또 죽음으로 그 죽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야의 딸 리스바는 너무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리스바의 아들들과 메랍의 아들들을 목매어 죽인 다음에요, 여기서 곡식 빼는 첫날 보리배기 시작할 때 4월 정도거든요. 이때부터 실제로 비가 올 때까지, 이게 뭐 얼마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거기에 그냥 전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목 매달아서 나무 위에 계속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 시체들을. 왜요? 이 비가 와야 되니까. 일종의 이게 기우제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 시체, 아들들의 시체 앞에서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막 까마귀가 시체를 먹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몇 달 동안 그냥 그 바위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밤낮 없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점점 죽어갔겠죠, 그렇게 이 여인도 같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해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비를 주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시신을 매달아 두어야 뭔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분노가 풀려서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는데 다윗이 이 리스바의 일을 듣고 나서 너무 불쌍하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길르앗 야베스 쪽에 장사 지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리스바의 아들들과 메랍의 아들들을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과 함께 기스의 그 가문, 원래 자기네 베냐민 땅 셀라의 그 묘에 장사를 제대로 지내줘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요, 어쩌면 이 리스바의 아들들, 메랍의 아들들 죽이라는 건 아니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바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매달려 있을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 아이들을 장사해주고 리스바의 이 울음을 그치게 했을 때, 이 리스바의 마음에, 물론 이걸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걸로 풀어줬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러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리스바의 억울함이 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리스바의 억울함을 또 풀어주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볼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가지고 애들을 죽이니까 비가 왔구나. 아니에요. 애들을 죽이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장사 지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리스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리스바 평생 이게 막 사울의 첩으로 가가지고 평생 외면당한 사람이잖아요. 막 아브넬에게 막 이용당하고 이스보셋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잊혀지고 사실 이 사람도요. 아야의 딸 리스바 누군가의 귀한 딸 아닙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거 우리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15절부터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있었다. 이게 이제 블레셋을 르바인 골짜기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천도한 다음에 르바인 골짜기 전투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렇게 제압을 했지만 중간중간 국지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굉장히 이제 연약해져 있습니다. 피곤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전쟁 나갔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의 장수들이 왕은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안타까운 거죠. 다윗의 말년.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 거부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이제 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달리기도 안 나오고 그럴 때 참 우리는 애잔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다윗의 말년을 볼 때 이렇게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의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는 골리앗을 이긴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했던 그 일을 다윗의 장군들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거인의 아들 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10부개가 죽였다. 이 거인들이 많아요. 블레셋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아예 인종적으로 유럽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서 키가 엄청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키가 안 그래도 큰데 개중에 농구 선수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인들을 이 다윗의 장군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울 때는 두려워했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잖아요. 골리앗에게.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힘이 없어졌어도 다윗의 장군들은 다윗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고 또 뭐 여기에 거인족 소생이 뭐 엄청난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고, 요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게 혹시라도 뭐 이거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해석이지만 다윗의 형 중에 삼마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이게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시므아가 셋째 형이거든요. 이 삼마가 시므아의 다른 발음이라면 요나단은 그러면은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있지 않습니까? 요나답 나쁜 놈? 그 사람인가? 그 사람 머리도 좋은데 나쁜 놈인데 머리 좋은데 근데 싸움도 잘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건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설마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싸움까지 잘하면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쨌든 다윗의 장수들이 계속 이런 일을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요. 이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라으미를 죽였다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냥 가드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엘하난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아우라으미를 죽였다고 나오냐면 역대기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라으미도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라으미도 죽였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알지만 가드 사람 골리앗은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거 아니 골리앗은 다윗이 죽여야 되는데 왜 엘하난이 죽이냐.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아후라음이 죽인 얘기가 있으니까 아후라음이를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후대사본 특히 킹제임스역에 이게 나옵니다. 킹제임스역에 여기 골리앗의 아후라음이라고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다 그 킹제임스역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드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죽인 거랑 꼬여버리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물론 뭐 그 번역자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고대사본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해석은 해석에 맡겨두고, 왜냐하면은 골리앗이란 이름이 동명이인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엘하난이 다윗의 다른 이름이다. 물론 이거는 조금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냐면 엘하난은 23장에 보면 다윗의 장군들 명단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장군들 명단에도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긴 도도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거기는 야레오르김의 아들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동명이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꼭 그 골리앗이 아니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뭐 이 엘하난이 다윗의 다른 이름이다, 뭐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 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골리앗 더 기타이트 이렇게 골리앗을 죽였다고 나와요. 엘하난이. 이거 ESV도 그렇고 뭐 NIV도 그렇죠. 골리앗 더 기타이트를 그냥 죽였다고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정해줘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이해해도 됩니다. 어쨌든 엘하난이 라우미를 죽인 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역대기엔 라우미를, 이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도 죽였다고 나오니까요. 중요한 건 이 본문 볼 때 뭐 이런 거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냥 다윗이 약해졌을 때 다윗의 군대가 이제 다윗이 하던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21장을 좀 보시면 좋고요. 22장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18편, 시편 18편에 이 시가 그대로 기록이 또 있거든요. 시편 18편에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찬양 가사에도 많이 인용되는 가사들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구원의 뿔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 시를 잘 보시면요, 다윗이 언제 부르는 시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그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셨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안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랐더니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시는 사실 다윗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시이기에 정말 중요한 시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다윗의 삶을 마무리할 때 다윗이 여러 편의 시를 지었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시편 18편을 굳이 사무엘하가 다윗의 삶의 마지막에 두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기는 언제인가?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기는 언제인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호요식하던 그 시기가 아니라, 다윗이 바로 이 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던 시기가 다윗의 가장 그 믿음이 좋았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줍니다. 자, 23장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지켜주실 나라이다라고 고백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내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말은 내 가문도 되고요, 내 왕가를 표현할 때도 베이트 다윗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집, 우리 이 왕가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 나단 언약 기억나시죠? 나단의 언약으로 7장에 사무엘상 7장에서 언약 주신 것처럼 이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버려질 것이다. 이 사악한 자는 그러나 버려질 것이다 라는 거는, 나는 괜찮지만 나쁜 놈들은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영원한 언약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악하게, 내 후손들이 사악하게 행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다윗 용사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용사의 명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7명이라고 하는데, 먼저 제일 위대했던 3명, 이 3인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장판파의 장비처럼 혼자서 막 수백 명을 막아내고 혼자 막 지켜내고 이러다가 아마도 사실은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3인방이 다시 나오는 걸 보면, 이 첫 번째 3인방은 이 사람들은 다윗 초기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백성들을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백성을 지키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닌가, 전쟁 중에. 그러다가
또 다른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또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잠깐 나오고요. 그 세 용사가 누구냐 하면은 아비새와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첫 세 사람만큼 위대할 수는 없어요. 뒤에 세 사람은. 왜냐면 첫 세 사람은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위대함은요, 다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의 위대함을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30명의 명단이 쭈르륵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장군들 밑에 30명.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 있어요. 이 전체 명단에서. 마지막 명단에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니, 왜 하필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를. 이 햇사람 우리아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30인 명단의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라. 다윗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됐었는지, 이 자기 주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충성됐었습니까? 옛사람 우리야. 그러면서 또한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다윗을 정말 위대하게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 다윗의 이 위대함은 결코 완벽할 수 없어요. 그쵸? 자, 햇사람 우리아가 있다는 것, 특히 이 사람을 마지막에 마치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배치시키고 있다는 것 주목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정말 다윗의 장군 하면 반드시 꼽혀야 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지금 요압의 아우들이 이 장군들로 나오고요. 그리고 요압의 아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뒤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나오냐면요. 요압의 무기 잡은 자도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정작 이 명단에 요압이 없습니다. 요압이 세상에 다윗을 위해 평생 제일 많은 전투를 행한 사람은 요압일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뭐 왜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다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서요. 이게 23장이 마치 스페셜 땡스 투 막 이런 것처럼 혹은 그 영화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가는 것처럼 다윗의 장군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크레딧 다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쿠키 영상이라고 해서 다음 편을 예고하는 영상이 짧게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의 말년이쯤 되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 인구조사가 어떤 인구조사면요.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잘못한 건데 결국은 이 역병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환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습니까? 뭐 다윗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명확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잘못했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여러분 2025년 지금 이제 인구 센서스 해야 되거든요. 우리 통계청에서 이제 인구조사하는데 호구조사하는데 도대체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이냐? 이거를요 여러분 요압도 알아요. 요압에게 명령하니까요. 요압이 백성이 얼마든지 100배나 더 하사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이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요압이 말할 정도거든요. 도대체 인구조사가 뭔 잘못입니까? 이 인구조사는 뭘 위한 인구조사냐면요. 여러분 인구조사 두 종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민수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세금을 위한 인구조사가 있고요.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가 있어요. 민수기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였죠.
사실 성경에 나온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한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보고됩니까? 백성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입니다라고 보고하죠.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지금 전쟁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인 거예요. 전쟁 준비. 근데 갑자기 다윗이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전쟁을 원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어쩌면은 이제 우리 충분히 강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국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민족 국가가 있고요, 도시 국가가 있고, 블레셋처럼 도시 국가 형태죠.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돼서 민족 국가가 돼서 한 명의 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 국가 형태죠. 그런데요, 여기를 넘어서서 몇몇 나라들, 뭐 처음 등장한 제국은 아카드라는 제국이었어요. 아갓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나라들은요, 옆의 민족을 식민지로 확장하면서 거대 제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압제해요. 그러면 이제 노동은 다른 나라들 노예들 데려다가 하는 거고, 자기들은 그냥 이제 완전 편하게 사는 거죠. 이 고대의 제국들이 그런 겁니다. 로마도 그런 거죠. 로마 시민들은 그냥 별로 노동하지 않아도 노예들이 다 노동을 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사회를 꿈꾼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시기에 사실 옆 나라들이 다윗 초기에 이미 다 평정했거든요. 다 싸워 이겼어요.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말의 힘줄 끊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신 덤빌 생각 못하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럼 우리도 제국으로 좀 발돋움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너 어떤 재앙을 받을 거냐, 네가 골라봐라. 뭐 7년이냐 3달이냐 3일이냐 골라봐라. 다윗이 제일 짧은 걸 고르죠. 물론 제일 짧아서 고르렀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방인에게 공격당하거나 사람에게 공격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공격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혼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역병이 돌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세요. 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양무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다윗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잘못이잖아요.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치세요. 저희 가문을 치세요. 그냥 3일 동안 이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이게 또 리더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쨌든 좋은 사람인 건 또 맞아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요, 이게 여러분 넓은 데다가 쭉 깔아놓고 곡물을 타작해야 되다 보니까 이 넓은 평지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필요할 때 타작마당이라는 걸 종종 사용해요, 성경에서는. 자,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지금의 성전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 위에 있거든요. 여기에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까 다윗이 이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왜 다음 편을 위한 예고편이 되는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쿠키 영상처럼 다음 편을 위한 예고편이 있고요. 여기 은 50세겔로 샀다고 나오는데, 역대기에선 금 600세겔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은 50세겔로 산 거는 아마도 이게 좁은 딱 제사할 수 있는 요 공간만 산 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은 1세겔이 4데나리온, 뭐 그러면은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품삯, 뭐 이런 정도로 계산하시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노동자의 하루품삯 우리 돈으로 대략 시세 뭐 다르지만 10만 원 생각했을 때 은 1세겔은 4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은 50세겔이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으로 넓은 땅을 다 샀다라고 하긴 조금 어렵죠. 왜냐면 성전터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솔로몬의 성전터는. 그런데 이 실제 다윗이 산 거는 아마 딱 그 제단 쌓을 정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2천만 원으로 땅을 산 거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다가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600세겔, 금 600세겔로 샀다라고 나오는 때는 다윗이 아마 이후에 그 타작마당을 포함한 전체 성전 지대를 다 구매한 값이 금 600세겔이 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제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